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네, 2021년 말에서 22년 초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으로 신방을 다니는 것도 많이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 교회는 고 박순열 집사님과 김진필 성도님 가정이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박순열 집사님은 암투병 중이셨고 진필 성도님은 심장병으로 종종 병원에 가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함께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온라인으로 전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필 성도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가 중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필 성도님께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로 다 차서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급한 환자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죽는 일도 종종 있었던 시기에 저희는 전화로 기도해드리는 것 밖에는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질병의 공포에 휩싸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냐 못 다니냐, 예배를 가냐 못 가냐, 마트에 가냐 못 가냐, 병원에 입원하냐 못 하냐 등의 우리를 둘러싼 무언의 통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의료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프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병원을 못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코로나 시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가족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저희는 굉장히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병에 걸릴 것이 무서워서 두렵거나 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많은 통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많이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시켰고 또 너와 같은 믿는 자의 손을 준비시키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무슨 독 마셔도 해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왜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누었지만 저의 부르심 중 하나는 치유사역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준비시키시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유 은사가 있는 분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병이 호전됐다거나 나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유 은사라는 것은 기도하면 단번에 짠 하고 완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분이 능력이 좀 없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치유를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치유받았어 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저 아버지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사도 있으시니까 아버지 같은 분들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둘째 하은이를 출산하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버거웠던 그때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선교사님께 전화로 기도를 받았는데요. 통화를 끊고 며칠 동안 한쪽 귀가 계속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강의 파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듣게 됐는데 강의를 듣는 중에 이번에는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그 증상이 또 며칠을 계속 가더라고요. 이런 증상은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치유를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더라도 은사를 바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품적인 훈련, 그리고 실질적인 은사 사용법을 충분히 훈련하게 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 없이 바로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며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 아래에서 질서 있게 행하며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완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삶에서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요. 또 개인의 그 깊이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그 수준 안에서 나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한 목사님의 강의 파일을 제가 듣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지 않아 하나님은 직접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의 사역에 좋은 롤 모델이자 스승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1단계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은 그동안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삶으로 간간히 체험하면서 정립되었던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되어 있던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배워온 신앙 안에는 순수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에서 기인된 권위적이고 율법적이고 엄격한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왜곡된 가짜 복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그 경지 앞에서 수시로 정죄감, 죄책감에 눌리며 좌절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진정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제 안에 섞여 있던 비진리들을 찾아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고 하나님과 찐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곡 없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단계 훈련은 무엇냐 하면 치유를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가 이게 훈련이 딱 구분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의미로 나눈 건데요. 저는 1단계의 훈련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제 마음의 병들까지 하나둘씩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여러 고질병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수술 후유증, 약물 부작용 등 당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모든 병들이 하나 둘씩 치료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참 복음을 알게 해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기도, 그리고 제 안에 비춰졌던 제 안에 비춰진 진리로 인한 질병에서의 자유케 됨,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3단계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3단계 훈련은 치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직접 치유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건강을 얻은 후 저는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아니면 긴 추석이나 설 연휴 때만 아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응급실로 가기에는 애매한 병들도 있고 그러니 병원이 정상 근무가 되는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병이 저절로 낫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저는 사실 뭐뭐 할지어다, 또 어떻게 될지어다, 이런 유의 명령 기도라고나 할까요? 이런 기도의 언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지, 제가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는 너무 민망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민망함 꾹꾹 누르고 열심히 몸에게 명령을 하며 치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낫든 즉각적으로 낫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또 하루는 기도할 때 한 권사님이 보이면서 권사님 머리 위에 신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진짜 신장이 안 좋은 분이셨더라고요. 또 하루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원인 불명에다가 2주째 차도도 없어서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 양손에 강한 불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 특강을 부탁받고 강의를 준비하던 어느 날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고 그곳에 피부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한 명보다 조금 많은 수일 것이니 네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피부 가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손을 안 들면 어떡하지? 혹은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책과 영상을 여러 번 보고 읽고 듣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상대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낌으로 상대의 병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적당한 때를 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드디어 수련의 날이 되었습니다. 뚜둥.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날 그곳에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적어도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직접 일어났고 한 분은 안 일어났지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날 기도 받았던 자매한테 피부 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자매는 깜짝 놀라면서 나았는데 자기가 나은 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꿈속에서 누가 무슨 병이 있다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직접 안수기도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이 마치 제가 뭔가를 알고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어떤 신체 부위에 손을 얹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로 치료를 원하시는지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길 원하시는지 또 크게 걱정하지도 하지는 않아도 되는 증상인지 혹은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된 병인데 그 병을 통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전도사님 눈은 병원 가서 치료하시라고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현상 하나 없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치유는 나타납니다. 물론 치유가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너는 지금 훈련의 때니 영적인 질서 아래에서 잠잠하고 당시 사역 중인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사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수련회와 같은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 외에는요. 저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질병,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의사나 약을 치유의 주체로 삼고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기도로 병이 낫는 것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나 선택받은 소수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는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서도 정말 오래도록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연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이 치유의 주체시다라는 것이 실제로 저의 믿음이 될 때까지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오직 기도로만 씨름하는 시간도 정말 많이 가지면서 엄청 치열하게 이 믿음을 갖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함부로 버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저의 성품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열심히 자신이 치유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의 치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치유를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저를 치유의 통로자로 훈련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이 3단계 훈련을 마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역자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더 된다면 어떨 때는 치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나? 같은 그 치유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인 신유 은사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말씀처럼 믿는 자인 우리 모두가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손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